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간은 또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겠지만은 저로서도 참 좀 힘든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또 전화로나 또 직접 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심심한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허동원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부조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출석하고 그런 데만 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든 좀 알려주시고 저에게도 같이 좀 의견도 나누시고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거든요.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정말 저는 그 총신의 어떤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부각되어서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총신은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라는 것은 교리는 저는 그 자체로 진리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훈적이면서도 고백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적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는 내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걸 대외적으로는 또 세상을 향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조금 우리가 기도를 힘쓰고 또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이런 관심사도 항상 등한시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리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또 어떤 그 이전에 또 칼빈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서론적 언급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기도를 했죠. 내가 오직 알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 그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요. 오늘 42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원인 형상 그러니까 타락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아는 그런 지식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지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아는 세 가지 지식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비밀과 자연의 그 은총을 노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도 노래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자연을 회복시키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진정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제가 요새 그 전원 교양 곡입니까? 그 앙드레 지드의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좀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마음이 조금 물적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제가 책을 좀 얕게 읽거든요. 그래서 무슨 위로를 받을 때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앙드레 지드 책하고 그 햄릿 이런 것을 옛날에 다 읽어본 책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다시 봤는데 그 앙드레 지드의 책에
제일 처음에 그 눈이 오는 그런 정경,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때 이제 말도 못하는 어떤 그 소녀 하나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녀가 이제 나중에 눈도 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함께, 제가 아버지가 그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흙에 이렇게 묻히고 저 자신도 흙을 이렇게 얹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생명의 구속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인용한 부분에 보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현존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현재. 이때 현재라는 말은 드러난다는 뜻도 있고 그때 그래서 나오라는 뜻도 있고 매번 그때 그 다음에 드러나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 지금 드러나 계시다는 그 앞에 낮아져서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이룰 수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나가는 지식은 순수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된 지식이고 또 어떤 종합화된 지식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는 종합화된 지식이 좋은 의미지만은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할 때는 바로 분석적 지식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규정하시거든요. 마지막 끄트머리도.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가지고 종합화하는 겁니다. 모아서 정리해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지식, 이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다라는 지식이죠. 빛이다, 혹은 빛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면전에 서지 않고는,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우리의 눈은 연약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태양을 볼 수 없다. 칼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태양의 빛 한 줄기도 옳게 보지 못하고 태양 그 자체를 보려고 하면 눈이 멀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빛 한 줄기, 그것도 피해 다니는 그런 우리의 눈이고, 그리고 태양의 본질 자체를 보려고 하면 그것을 알기 전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눈은 연약하고, 두 번째 우리의 눈은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매일 시커먼 것만 보기 때문에 조금 뿌연 것만 봐도 맑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날 흙탕물에 산 사람들은 조금만 맑은 물을 봐도 야, 물이 이렇게 맑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서 그분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울의 물이 샘으로부터 나듯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도덕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도 그 근원이 인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인문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근원한다. 그리고 도덕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혹은 공리적인, 오늘날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 이런 책은 대체로 그 도덕의 기원이 인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신을 논의하지 않아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모랄리티 이런 것이, 거기는 주로 보면 공리, 어떤 벤담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전부터. 그래서 정의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존재와 지식과 도덕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차원이 우리가 바로 인식에 있어서 큰 세 가지 차원입니다. 존재적 차원과 지식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 그 지식의 셈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식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으나 인식은 우리로부터 명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수구에 태동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수구에 태동하는 그런 데카르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각주 4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 그것부터 그 인용문 시작.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유약함, 나아가서 타락과 오염에 대한 올바른 지각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의 참비, 건전한 덕성, 충만히 채워진 모든 선, 그리고 정결한 의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악함에 의해서 격동되는 만큼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유명한 그런 인용문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학자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더 고양시키고 우리 사유가 가장 순수하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내가 가진 어떤 인성의 고급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논하겠지만, 칼빈은 여기에서 핵을 긋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사악함에 의해서 격동되는 만큼, 원어에 보면 충동되다 격동되다, 바로 박차를 가하다. 내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선한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도무지 나는 선하고 나는 도무지 악한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한번 라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안 가보세요. 342페이지. 거기 명문선 3에 보면 ex ignorantiae 그다음에 vanitatis inopiae infirmitatis pravitatis denic et corruptionis propriae sens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gnorantia 무지, vanitatis vanity 공허함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죠. 이노피아, 오피아이라면 능력이거든요. 이노피아는 무능. 그리고 인피르미타스, 인포머티 영어로 유약함, 연약함. 그리고 프라비타스이라면 프레버티 영어로 디프레이버티, 타락. 그리고 코르지오, 부패에 대한 포로프리아의 합당한 센수, 지식이 없이는, 지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밑에 보면 베람 사피엔티아의 참 지혜의 빛, 베람 사피엔티아의 루켄 참 지혜의 빛을 가질 수 없고, 소리담 비르투템 소리다 저번에 나왔죠.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지식할 때 베라 소리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바로 참되고 올바른, 이것은 소리다 이라면 올바른 덕성,
능력도 되고 덕도 됩니다. 그리고 bonorum omnium perfectum affluentiam, 바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충만함, 그리고 justitiae puritate, 의로움의 순수함,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트que adeo malice nostris, 우리의 악들에 의해서, 악들을 우리가 excitam으로, 악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죄악들에 의해서 충동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로 quam quae primus nobis ipsis 디스프리케레, 이 디스프리케레란 말이 싫어하다, 디스프리즈, 뭐 그런 영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물론 어떤 그런 가학적 그런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하고 그게 쭉 있지만은 워낙 유명한 인용구라 제가 한번 라틴어를 한번 봤습니다. 바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식의 질서는, 우리가 칼빈의 배경에는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중세 시대를 지난 그런 인문주의, 특별히 그 기독교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인문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역시 어떤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사람 중심, 이런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사람이 저빙글리예요. 같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빙글리나 불링거, 칼빈이 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인식론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가벼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에세이 같은 그런 인용문이지만은 큰 인식론적 전환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충동하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이런 것을 충동,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excited,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박차를 가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 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철학자의 인성의 고귀함이나 심오함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손, 그게 셋째 줄에 있지만 손은 바로 섭리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기동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인식론으로 그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지식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의 영역에도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기독교 강요 최초의 인용문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용문인데, 대체로 이것을 우리가 지식 영역에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런데 칼빈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식의 영역에 이렇게 적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이런 지식은 곧 경건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세상적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변적 지식이라거나 어떤 윤리적 지식 혹은 세상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경건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이 경건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기원이 지식이라고 할 때 사실은 지식과 경건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경건이 없는 곳에는 지식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건을 정의하지 않았지만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는 단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경건이다 이런 단어는 최소한 신학에서 쓰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혹은 자세, 그 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없이는
참 지식도 없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밑에 각 주어블에 보면 참 경건은 참 지식에 기초한다. 여기에 참 종교가 있다. 이것은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pietas vera, true piety, true godliness. 참 경건은 참 지식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올바른 경건은 없다. 바로 이런 올바른 경건과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른 종교가 있다. 칼빈이 말하는 이 렐리기오란 종교라는 말은 사실 경건이란 말과 거의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떤 종교 현상 혹은 뭔가 경향, 이런 일반적 경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칼빈 시대만 해도 렐리기오라는 말은 피에타스란 말, 경건이란 말과 상당히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로 칼빈은 44페이지에 보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결합된 경외심이다. 아모르, 레베렌티아, 바로 사랑과 경외. 사랑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함께 결합되는데 이 사랑과 경외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결합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랑하고 지식 가운데 경외하는 것, 이것을 칼빈은 1차적으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이 경건이란 단어는 칼빈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경건신학이란 말도 있고 제 자신도 경건신학, 칼빈의 경건신학이란 그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경건이다 이러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칼빈이 이 경건 사상은 분명히 마틴 부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마틴 부스. 그래서 우리가 부스가 요새 조금 더 연구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부스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칼빈이 피에타스라는 개념은 저는 여러분들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도표를 그 전 페이지에서 도표를 보겠지만은 바로 계시를 내려받고 그러니까 계시랑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이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율법에서도 그러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시를 내려받음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내려받고 그리고 뭐를 올려드리냐? 예배를 올려드리죠. 쿨투스,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전인적 예배, 바로 삶이 예배다는 측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삶을 올려드리는데 그 삶을 우리가 예배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듯이 영적 산재물이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근거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여기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의의 정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면 다 신비주의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의 의를 증가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의는 뭐냐? 역시 영생이고 공로고 영생은 곧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 용어들은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증가받는다.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를 전가받는다는 말은 디카요시네, 최데크, 의를 전가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생이란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언약이나 이럴 때 좀 더 공부하겠지만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그게 영생이에요. 앞으로 영생 이러거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최초의 인류에게는 자녀됨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인물을 주셨어요. 인물.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이제 그 인물이, 인간이, 모든 피의 인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 바로 첫 언약, 행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켰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의의 전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 의의 전가에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와 교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실체적 연합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뭐 두 인물이 만나가 막 하나가 되듯이 그런 연합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으면 교제와 교통이 있는데, 교제는 사귐의 시작이고 교통은 사귐의 계속이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교제를 코뮤니오, 교통을 코뮤니카치오. 그래서 사귐의 시작이 있으니까 사귐의 계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 좀 더 칭의적인 개념이고 교통은 성화적인 개념이죠. 이 교제의 표가 바로 세례고 교통의 표는 성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고 계속 사귀고, 그럼 계속 사귀고 사귐이 있고,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야 경건이에요. 그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는 어떤 경우든 경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를 전가받기보다는 우리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요새 말하는 영성신학이죠. 영성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이지. 경건과 영성은 여기서 달라요. 영성은 자질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간상기도니 무슨 렉처 디비나니 거룩한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자질 끌어올리기 작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의의 전가 가운데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전가받는가? 잘 기대는 게 최고예요, 최고. 제가 세상적인 말 쓰려다가 안 씁니다. 최고에 대한 표현을. 잘 기대는 게 최고예요. 뭐 왔다 이런 말 쓰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고, 이 의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가운데 계시를 내려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예배로 올려드리고 삶이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런 차원이. 그래서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럴까요? 상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참 지식이 없이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음이 없이는
올라감도 없고 연합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가운데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같이 거기 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라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342페이지 한번 볼까요? 342페이지. 여러분들 그거 조금 책 이렇게 마크하는 거로 거기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찾는 게 쉽겠습니다. 거기 4번 보면 피에타템, 피에타티스, 피에타스, 목적격인데 피에타템, 콘융탐, 쿰 아모르 데이, 레베렌치암. 바로 보코는 나는 부른다 이 말이에요. 경건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된 경외라고 부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것. 구암, 베니키오룸, 에이우스 노티티아, 콘킬리아트. 이런 경외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분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경외감. 이 경외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영어에서 말하는 그 있잖아요. AWE. 뭔가 막 좀 이렇게 그런 좀 뭔가 억압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콘킬리아트이라면 자연히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화목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라틴어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부수하는 경외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경외하는 건 뭐예요? 막 그냥 막 흉기를 들고 덤벼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드럽고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나오는 그 경외,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경외, 이것이 사랑과 결합될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자질 하지 말고 가장 큰 자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자질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안에서 수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경외감. 그 경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외예요. 그런 경외는 저는 추억이 많아야 순교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게 신앙의 추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 그게 많아야 순교예요. 그래야 어디 애로운데 나무에 묶어놔도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경외심과 사랑이 결합하는 경건을 위로부터 하나님을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봤습니다. 물론 칼빈이 이 부분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바로 논하지는 않지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바로 이런 트라이앵글의 그런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종교의 씨앗, 양심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외우라 하고 하는 것들이죠. 바로 거기 각주 7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라틴어 저도 신학교 있을 때 라틴어 꼭 차영배 교수님이 외우라 그래서 그 신학교 때 라틴어 외웠던 게 요거 거의 한 10단어 중에 이게 3단어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여러분들 그 센수스란 말은 지각도 되지만 지식도 돼요. 그렇게 1차적인 번역은 지식이 돼야 돼요. 이걸 영어로 자꾸 필링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센티오란 동사에서 나오는데 대체로 지각적 지식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그 다음에 해보죠. 세멘 렐리기오니스. 종교의 씨앗. 세멘이라면 여기 세미나. 우리가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리 이런 거 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종교의 씨앗.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콘스키엔티아. 양심. 스키엔티아가 지식인데 지식을 모은 것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콘스키엔티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일반 은총적 계시의 도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 계시의 도구다. 양심도 주시고 종교의 씨앗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인류에게는 이것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고 불씨는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불씨에 잘 마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영어로는 우리가 스파크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파크, 보통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종교의 씨앗과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불씨들을 남겨두셨는데 근데 요는 이 불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씨를 평생 끄트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종말 죽음이 바로 불씨를 안전히 끄트리는 삶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현상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불씨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끼워 얹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활활 타는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었어요. 이거는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택한 백성이든 택받지 않은 백성이든 다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이 일반 은총적 계시의 도구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 없고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의 곧비에 매여야 돼요. 이 칼빈의 표현입니다. 빈큘룸 성령의 곧비에 매인 사람들만 매인 사람들만이 바로 불씨를 활활 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불씨를 태우고 있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책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연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점점 이것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주었던 이것조차도 자 불씨에는 꼭 한번 적어봅시다. 라틴어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킨틸라에 한번 읽어봅시다. 스킨틸라에 바로 불씨들을 남겨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바로 연결이 돼야 되죠.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불씨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이죠. 경건한 참 지식은 거듭난 백성에게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경건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작, 칭의, 이게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고유한 기독교적 개념입니다. 어떤 유교적 개념도 아니고 도교적 개념도 아니고 어떤 세상과 좀 더 떨어져 살고 그런 의미로 경건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경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뭔가의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뜻에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경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지식에 기초한 사랑. 그래서 경외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 경외. 그 경외감 가운데서의 사랑.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지식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많은 은총을 베풀지만은 이 거듭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순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섭니다마는 보통 창조주를 먼저 알고 구속주를 안다라고 하지만 신학적 순서 혹은 신앙적 순서로는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창조를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속을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질서를 진정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평야 가보면 다 똑같죠. 키가 벼가 다 같이 자라죠. 안 믿는 사람 집은 뭐 덜 자라고 믿는 사람만 더 자라고 안 그러죠.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죠. 공평하니까 불공평하죠. 좀 잘 믿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야, 저 집은 믿는 집이니까 한 5cm 자라고 더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몰라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다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비도 주고 믿는 집만 비가 내리고 싹 빼고 안 믿는 집은 비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교회 다니는 집만 비가 내리더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 비가 내리죠. 그게 일반이에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차이는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구별은. 과연 그 단을 곡식을 추수하고 누구에게 흔드냐 이 말이에요. 거제 요제 흔드는데 누구에게 흔드냐 이 말이에요. 떡을 만드는데 소재 빻아서 만드는데 누구에게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표가 나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뒷산에 가서 나무 밑에 드린다 이 말이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준하여져서 썩어지는 금수의 우상을 섬긴다. 로마서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진정 거듭난 지식,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인용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알고 세 번째는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안다.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을 알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는. 여기에 유익이란 말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줄치 셋째 줄에 유익이란 말은 열매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실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2와 3은 동일한 관계대명사절로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이 계신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한가. 결국은 두 가지 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는 지식.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화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유익한데 나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야, 이거 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뭔가 대구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생각조차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도 똑같은 논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심이에요. 그게 성탄절의 노래예요. 우리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이 아까 말했던 열매,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아까 거기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기뻐하심이란 말은 프루투스란 뜻인데요. 라틴어로. 이게 프루오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뻐하다, 열매 맺다, 즐거워하다, 다 되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 이 프루오로란 단어, 그야말로 가장 사과는 사과답게 열매 맺는 거. 한절이, 야, 저 포도가 잘 익었다. 야, 포도맛 좋다. 그게 이 단어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장 주시하고, 정말 가장 가즙이 넘치고, 건조한 그런, 과일이 아니라 아주 맛난 그런 과일이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대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는 비슷해요, 여러분들. 거기 각주 구분이 있죠. 칼빈의 이러한 입장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대요리라도 하나 적어보세요. 제1문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아멘.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기원을 그것을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칼빈의 이런 사상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반영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표가 나야 될까요? 이런 데서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옛날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내 자신이 즐거운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 육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제가 그런 말 잘 하거든요. 하루 종일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삶. 그런 삶. 야, 내가 오늘은 괜찮았어. 일진이 좋았어. 딱 가니까 어디 가니까 밥 먹는데 줄 섰는데 가장 앞줄 섰고, 가다가 차도 잘 샀고, 가다가 뭐도 했고, 하루 종일 거두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오늘 하루는 뭔가 좀 찝찝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나보다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있어서 양보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고, 줄 섰는데 내 앞에서 줄이 딱 끊어져가 밥도 못 먹고, 차도 좀 여기가 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양보하느라고 보니까 차 늦게 탔는데 또 가보니까 늦었고, 완전히 일진이 꼬여.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그날 일진 좋았던 분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좀 자제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줄 서서 한 끼 먹으면 그것은 그냥 배설되지만, 양보하고 함께 양보하면 하늘의 상급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을 건심시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건심시키는데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건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내가 비록 육체는 근심하지만 내 영혼은 즐겁게 하도록, 여기 말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육체는 근심하더라도 영은 즐겁게 하면 밤에 기도가 되죠. 그런 날은. 그러나 기도가 돼요. 뭐 기도 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줄이 따로 있지 않죠. 뭐 기도 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딱 한 가지죠. 내가 얼마나 내 영을 즐겁게 하느냐. 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의 삶은 이런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버릇. 하나님 이런 버릇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알려주심으로써 안다. 46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칼빈은 모든 피조물, 이게 이제 일반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는 말씀이고 일반 계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사회도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계시다 이러면 세 가지, 크게는 피조물과 사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또 나누어서 우주와 사람 그리고 사회 이렇게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이게 뭐 칼빈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Dazzling theater of God's glory.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눈이 부신 극장.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이 모든 피조물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이 훈장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새겨주신 그런 고귀한 표, 이게 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훈장이고,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고, 바로 칼빈은 대체로 하나님의 영장, 훈장, 거울, 그림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를 표현하는 그런 수사로 사용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진귀한 표본입니다. 이런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류가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그래서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진귀한 표본이라고 했고, 기독교 강요에 보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몸짓 하나도 어떤 유창한 엘로컨트한 그런 웅변가보다, 그런 오레이터보다 더 젖먹는 어린아이 하나가 더 큰 웅변을 한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거든요. 가장 어린아이 하나도 유창한 그런 웅변가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 중에 극장이요, 그림 중에 그림이요, 훈장 중에 훈장이요, 바로 거울 중에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화려한 미와 위대한 은사들로 장식하셨다. 여기에서 칼빈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런 극장에 인간은 배우도 되고 관객도 된다. 관객도 된다는 것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즐기는 주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스펙타토르, 관객도 되고, 이스토리오, 배우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가장 뛰어난 배우이자 관객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러면 이제 피조물이면 아까 크게 이야기했지만 인간과 그리고 다른 어떻게 하니까 동식물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다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 동물과 식물. 근데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동식물에겐 주지 않았어요. 동식물이 뭐 하나님을 찬미하고 동식물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표현이지 인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간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인간만이 지정의가 있고 인간만이 성과 거룩함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지식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는 못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알되 스스로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머지 동식물은 뭐예요? 모르는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예요. 안다라는 것은 전부 표현에 불과해요.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아시는 존재, 인간은 알되 알려주셔야만 아는 존재. 바로 피조물의 의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존성. 피조물의 속성은 의존성이에요. 디펜덴치아.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인간만은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의존성, 하나님의 형상성.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성과 의존성 혹은 피조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불가지로는 안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불가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칸트적인 불가지론, 데이비드 흉과 같은 회의,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피조물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돼요.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도 안 되고 해결과 같은 관념주의도 안 돼요. 내 생각이 곧 존재라고 하는 관념주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불가지론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알려주셔야만 아는 존재. 굳이 표현한다면 계시주의 정도라고 말해볼 수 있을까요? 계시주의.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아는 존재. 그래서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보다 불가지론이 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압니다. 그것을 제가 그 밑에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휴메의 회의주의나 칸트의 불가지론도 안 되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로크의 경험주의도 안 되고 우리는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자, 제가 금방 한 거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알되 시작. 우리는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시려면 혹은 제가 저를 알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난 거 다 못 보고 태어났죠. 우리는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출발도 내가 스스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뭐 가는 것 이런 거 후는 놔두고라도 내 태어난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개체화해서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나를 들어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성과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성, 피조성, 혹은 의존성.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체로 이 두 개의 은혜 극단에 치우쳐 있어요. 인간에 대한 절대 신뢰, 왜곡된 신뢰, 이것도 안 되고, 또 인간에 대한 절대 회의, 절망, 이것도 안 되고, 염세도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알게 하시되 알려주셔야만 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철학적인 그런 관심도 많고 해서 정말 나무 앞에도 많이 앉아 있어 봤고, 대학교 때요, 우리 함창에, 경상북도 함창이라는데, 그게 가수원이 있었는데, 그게 연못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아예 그냥 큰맘 먹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책하고 니체 책 좀 가지고, 아예 그 가수원에 방 버려놓은 데 가가지고, 한 2달 있으면서 매일 그 나무만 보고, 저 나무가 뭔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와서, 정말, 양지에서 서울 나오면서 진달래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진달래를 안다는 표현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아는구나. 여태 그걸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양지에서 나오는 거, 저 멀리 진달래가 만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에게는 어떤 존재가 다 뭔가 부대낌이었어요. 봄날 꽃을 피도 저게 뭔가, 가을에 낙엽이 져도 저게 뭔가 인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때 안다. 그때 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지으셨고 주장하신다면 내가 저걸 아는 것이지 뭐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저것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에 대한 지식 그 자체이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지식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바대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는 곰곰이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스페큘라치오, 사색하기보다는 아도라치오, 경배하자. 유명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는 스페큘라치오 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경배하도록 하자. 칼빈은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상당히 성례적 용어를 써요. 제가 각 주에 10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기보다 경외하자 혹은 경탄하자 혹은 여기와 같이 경배하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리석은 사색을 일삼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미하며 나가도록 하자. 대체로 각주 11번에 보면 칼빈은 스페큘라치오를 2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어리석은 사색, 공허한 사색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주제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유익이 없다는 거. 천사가 몇이고 계급이 뭐고. 대체로 칼빈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로마 캐톨릭을 비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7장 27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28절과 이렇게 2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 줄 믿습니다. 조금 10분간 쉬시고 20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조지신학 공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칼빈 신학 공부한 것, 뭐 칼빈 신학이 한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다룬 것인데, 그 여러분들 쉬운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예. 그게 설교할 때나, 그러니까 저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대구에 가니까 그 당시에 대구 학원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외워서 그대로 해요. 영어인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김재기라는 그런 그 선생님이셨는데 예 이름 나까먹어요. 근데 예 교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을 그냥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상승작용을 못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지식이. 그런데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깨달으면 교리는 정말 보면 어김없어요. 하나를 알면 주변의 것을 훨씬 많이 이해하는 이런 그런 그 파급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쉬운 교리다 싶은 것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경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잘 자꾸 새기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의 그런 교리화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제2 주제로 사실 우리가 조금 오늘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늦어도 상과까지 마칠 텐데요.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상과까지는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과를 다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앞부분만 하게 될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상과까지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루에 한 가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은 보면 조금 성경 구절의 인용이 좀 적고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삼위일체론 정도부터 들어가면 이제 많은 그런 논의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제가 뒷부분을 너무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실 때 힘들 것 같고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아주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제가 연결시키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때 가장 적재적소에 이야기될 부분들은 먼저 되도록 당겨서 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그때 하는 오늘 제가 특별히 중반부 이렇게 기독론 부분을 읽었는데 너무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 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기록이라는 것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됐죠. 인간의 언어라고도 하지만 조금 표현이 제가 자꾸 인생의 언어 이런 말 좀 애스러운 표현인데 바로 버네큘러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버네큘러 바로 속어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이게 스펠이 속어. 성경은 바로 기록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사전에 있는 단어,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회 또 피조물을 통하여서 극장으로 사용하시는 이건 이제 일반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고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너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식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 있다 이러니까 두더지도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두더지 본 적 있어요? 두더지 눈 찾기 어렵습니다. 눈이 있어도 거의 퇴화돼 가지고 있으나 마나 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더지는
눈이 없어야 편한 거죠. 땅속에 사니까. 누더지보다 더 눈이 멀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나 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 은총의 도구로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을 알 만한 모양은 있지만 속이 썩어버려서, 본질이 썩어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당위도 되고 또 어떤 불가능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요? 타버려요. 빛 근처에 가면 타버리듯이 나방이 불 근처에 가면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이제 죽어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 THM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을 우리 인류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과 의지 가운데 지었어요. 하나님 친화적이에요. 사실 그런 표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못 살아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추방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두시지 하지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함께 거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구원에 거듭난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며 예배 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때 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 이게 로마서 1장 21에서 2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되는 사실은 뒤에 구절과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되 감사치도 않고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알되 우준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이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을 주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말씀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성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돌리고, 특별히 계시에 있어서 말씀, 결국 하나님의 드러나심, 광채, 계시, 이것을 아들에게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고 또 어떤 매개로 아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매개로 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뭔가 안다는 것은 벌써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자격,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도구화해요. 자기 자신을 또 도구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뒤에 삼위일체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으로 서도 되고 말씀으로 써도 돼요. 자신이 도구고 자신이 주체예요. 자신이 말씀이고 자신이 자신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이게 대문자 히가 될 때는 참 여기 히가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보통 이런 문장에서 여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겠대. 주어가 되시고 목적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두 위격 가운데 그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또 성자를 통하여 드러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어이신 하나님이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겸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어만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세요. 스스로 계시신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쉬는 시간에 아무래도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존재시고 스스로 지식이시고 스스로 도덕이시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스스로 존재해도 되지만 스스로 아시는 분이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오르신 분이에요. 그 선악과 정사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때 우리가 라틴어로 인세 혹은 페르세 이런 말을 써요. 같이 해봅시다. 인세. 자기 자신 안에서 해보세요. 페르세. 자기 자신을 통하여 또 아세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주로 페르세까지 많이 쓰는데 아세도 해요. 아란 말은 by himself, through himself, in himself. 굳이 영어로 쓴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그 자신 안에 그 자신을 통하여 그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세요. 무슨 대상이 있어서 계시가 아니에요. 인간을 지어서 비로소 계시주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세요. 영원 전부터. 창조 전에도.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대상이 없는데 계시세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셨어요. 같이 합시다. 프로노비스. 이건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프로노비스.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진리예요. 그리고 계시해 주신 진리. 숨어 있는 히든 레벨레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리빌드 레벨레이션, 드러난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중보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써보면 맞추어 주셨다면 어코모다타, 어코모다타, 계시된 레벨라타, 중보됐다는 메디아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식이신데 중보해 주신 지식, 그러니까 가운데서 중보해 주시는 지식, 계시해 주시는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이신데 이 지식을 우리는 원형 계시라고 하고 조금 우리 여기 계신 또 신학을 안 하시는 분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원형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자기 지식.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가다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다 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스스로의 지식은 있어요. 이게 원형계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지식, 이걸 우리가 특별히 모형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아르케티팔, 원형적이다. 이것은 액티팔. 이것은 액트, 어디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신데 스스로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중부해 주신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얻는 길은 그러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다 계시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이 진리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지식의 계시시고 그 계시에 은총이세요. 그래서 계시와 은총, 요새 가장 조지신학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주제잖아요. 계시와 은총. 판넨베로도 그렇고 또 베누즈 이런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논의가 바로 계시와 은총인데, 계시와 은총이 예수 안에 함께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죠. 또한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인간은 예수를 통하여서 바로 계시 작용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함께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곧 은총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런 말이 불가능한 말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메타포가 있다 그랬죠. 뭐죠? 바로 포스잖아요. 빛. 빛. 포스, 빛. 빛은 뭐예요?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는 게 빛이잖아요. 진리죠. 빛은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잖아요. 은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빛은 은혜예요, 진리다. 예수가 빛이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빛,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하나님을 알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조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되 스스로는 모르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길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 모형 계시의 버네큘라, 인생 언어로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모형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추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그로 말미암아 중보된 그 지식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읽고 아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거기에 보면 셋째 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모형계시, 은형계시란 말은 조금 여러분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한 신학을 하시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지식, 그리고 원형계시. 아르케이라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키티팔이라면 본래의 지식. 에크이라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케인데 이것은 이제 그 합성화되어 이시. 그러니까 바로 모형계시.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거기 각주 3번 보세요. 예, author originalis 이라면 original author 이런 말 자주 씁니다. 우리가 original author 바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할 때는 성령이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을 거기에 성경 구술의 영감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성경 구술의 영감. 자신의 말씀을 성경 구술의 영감, 그리고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이거는 성경 기록의 영감. 바로 하나님은 영감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데 먼저 구술,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친히 말씀을 넣어주신다. 이것도 영감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록할 때 이제 감동대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기계같이 기록하는 것이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성경 구술의 영감. 구술의 영감은 하나님이 진리를 직접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어 넣어주셨다. 그래서 성경 구술의 영감, 구술의 영감,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의 영감. 구술은 좀 더 객관적 진리, 기록은 주관적 감화. 이것이 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바로 성경의 저자라, 하나님을 저자라, 성령을 저자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인간 저자들을 성령의 기관으로 삼아서, 영어로 말하면 organ, 기관으로 삼아서, 기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감이 있고, 그리고 조명이 있고 감화가 있다 말이죠. 영감이란 것은 기록, 성경 기록에 관계되는 것이고, 조명과 감화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조명이란 말은 말씀이 떨어진다, 감화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 드린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굳이 이렇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연인지 어쨌든 이렇게 말이 됩니다. 받아들인다 말이. 자, 빛이 비추는 거, 이 조명이죠. 이건 좀 더 객관적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진리가 나게 임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선포된다. 그 다음에 이 감화는 페르수아시오, 프리시에이션. 이것은 내가 감동 들어오는 거. 일루미나치오 페르수아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영감은 인스피라치오. 이 말은 훅 불어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훅 불어 넣어주는 거. 그래서 기록하는 거. 아까 말했던 구술과 기록의 영감.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는다, 감화 받는다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거 써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되어 감화된 심령, 이런 말 쓸 수가 있겠죠. 조명되어 감화된 심령. 그러나 기록을 이야기할 때는 영감이란 말은 기록에만 쓰는 단어죠. 이게 이제 한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한 성령으로. 자, 조명은 받는다 할 때 숫자를 제가 이야기했고, 드린다는 말은 납자. 그래서 받아들인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받아들이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조명이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진리가 나에게 떨어졌다. 그건 좀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감화라고 하고, 주관적으로 내 속에 돌아와서 감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조명과 가마가. 예.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죠. 예. 기록될 때 모세가 기록할 때 역사했던 영과 오늘날 내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죠. 시대가 달라진다고 진리가 달라집니까?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NIV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 피스테오스 테스 엔 크리스도 예수. 테스 엔 제가 뭐처럼 헬라어를 잘 못 쓰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페스테오스 소유격 써서 믿음을 통하여 테스 엔 그리스도 예수. 헬라어는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게. 소유격 쓰고 그 다음에 또 전치사고죠.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믿음.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믿음. 그래서 거의 다 라틴어도 제가 보니까요. 불게이트도 그대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NIV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NIV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이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주시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테스 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이럴 때 나오는 구절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원조차도 선물로 보는, 믿음을 공로로 여기지 않는, 루터는 믿음을 공로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공로로 하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테오포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리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소래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만큼은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은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믿음으로 살아야 상급이죠. 믿음. 그래서 저는 믿음을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명사형으로 쓰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총신돼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사형으로 쓰자. 내가 잘 믿습니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내가 믿게 하시니 이런 말도 좀 쓰지 말고 믿음을 주시니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의 빛을, 아까 나왔죠, 포스. 이제 빛이란 개념은 은혜와 함께한 지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의 빛을 더하사 그 말씀으로 구원의 지식을 이렇게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같이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로 칭의 단계, 중생의 믿음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salvific faith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바로 구원적인 믿음. 이 말은 믿어서 처음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매일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성화 단계. 그게 아니라 바로 구원 단계, 칭의 단계의 믿음. fides salvifica 라틴어로 바로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50페이지 가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으로서 모든 이성적인 주견, 오피니언을 넘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신앙을 만드셨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말하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말씀으로 신앙을 만드셨다. 우리는 신앙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데 익숙한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과 신앙을 함께 주시는 어떤 모습이죠. 칼빈의 표현은. 우리가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가서 다시 342페이지에 명문선에 가서 6번 한번 봅시다. 6절. 6번에 한번 보면요. Semper enim Deus in dubiam fecit verbis suo fidem. 항상 에님은 뭐 빼도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verbis suo 자신의 말씀으로 in dubiam fidem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을 만드셨다. Quae omni opinione superior asset. 그 믿음은 모든 견해,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 하다가 저는 주견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주견. 모든 주견. 우리가 뭐 주의 주장하는 주견 있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견해. 모든 주견을 넘어서는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을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말씀이 임할 때 믿음도 함께 임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말씀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잘 믿고 저 사람은 성향이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 역사 없는 1초라도 믿음이 먼저 있고 말씀이 있은 적 없어요. 말씀과 믿음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신앙을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칼빈은 이런 어법을 통하여 신앙조차도 나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fake it.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포에오.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포에오란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어주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토르, 만드신 분이 라르기토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뭐예요? 콘세르바토르, 보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구베르나토르,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경우도 그대로 해당한단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도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얻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카일 바르트는 우리 안에 믿음의 소양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경건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자질적으로 가져 있다고 봤어요. 카일 바르트는. 그래서 많이 구원서를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그런 믿음의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구원 경험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경건의 경험, 칼빈이 자주 말하는 경건의 경험이 말하듯이, 칼빈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경건의 경험.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없고, 이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뒤에 많이 또 논하고, 또 제가 율법은 또 많이 또 제가 전문 또 영역이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칫 성경은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이것을 자꾸 복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은 믿음 없어도 작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여러분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율법이든 복음이든 전부 다 믿음으로만 역사해요. 왜요? 말씀이 믿음으로만 역사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믿음이라면 복음으로만 연결시키고, 율법은 그저 믿음 없이도 작용하는 것으로. 이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책을 주워서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 읽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거 뭐 은혜가 되네. 그건 율법의 작용이라 하지 않죠.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칼빈이 이미 조금 이렇게 맛보듯이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방도를 가르치기 위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의 끝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한다라고 해서 칼빈은 여기에서 벌써 복선을 두고 있죠.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의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율법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까지 보겠는데, 바로 특별히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되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대상화해서, 대상한다는 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내 자신 그 모습을 좀 하나의 개체같이 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파악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저 조금 지식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나왔지만 퐁스, 모든 지식의 존재의 윤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2-2부터 해서 그 다음 말씀 부분까지 되도록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되 스스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우매함과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게 하시고, 경청하고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들어야 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학업하고, 또 아버지의 내조나, 또 아버지 어떤 주의 사역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배우는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가르치는 참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아버지의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교리 정예를 하나님 이 아카데미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